할렐루야. 제가 이 남성교회 와서 설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30년 됐을까요? 부목사였을 때가 제일 짧았을, 여의도에서 내가 근무할 때 마지막인데요. 그때 내가 안 왔으면 한 30명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성전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건축을 할 때에는 항상 기초를 닦아둔 다음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하나의 신앙의 건축물을 지어가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반석이 되셔서 우리 기초가 되시고 우리들 모두는 다 성전의 기둥이 될 텐데 어떤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그 기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로제 한해 생각나시죠? 로제 한해만 생각나십니까? 그 소금 기둥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세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본토를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집안을 떠나라.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라. 이 세 가지. 근데 이 중에서 고향 땅은 떠났는데 아비 집과 친척은 떠나지 못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명령 중에서 하나를 지키면은 그건 불순종한 거예요. 계명에 100개 있으면 100개 중에서 한 개만 지키지 않아도 그건 불순종한 거예요. 지키지 않은 것을 여깁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꼭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도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 나가서 살았을 때 기근이 찾아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그의 배를 채울 수 없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 가는데 기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단둘이서만 떠났다라면은 기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종들이 많이 있었죠. 식솔들이 많이 있었죠. 또 우양의 새끼들이 재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먹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놔두고서 단신으로 고향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자신감이 없이 갔어요. 왜?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지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에는 자기 임의로 갔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특별히 자기 아내가 왜 이렇게 이쁜지, 보통은 그 이쁜 게 자랑스러웠는데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에 생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시집 보냈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시집을 아내를 보냈는데 왕의 그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꼬라지를 조카인 롯이 다 보고 있었어요. 삼촌에 대한 위상,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에 다 실추당했어요. 업수여긴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바로 왕에 의해서 그 가정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삼촌을 업수여겨서 종들끼리서 다투고 음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뭐 물을 가지고서 서로 종들끼리 막 다툼이 재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조카가 삼촌을 업수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위가 실추당했어요. 삼촌하는 꼬라지 다 봤어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삼촌 댁을 팔아버릴 수 있겠느냐. 업수여겼죠.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했지만 그에게 그럴 만한 자기가 주장할 만한 어떤 권위가 없었어. 네가 동을하면 내가 서갈게. 네가 택한 곳을 반대로 해서 내가 나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선택한 곳이 쾌락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환락으로
참 화려해 보이는 어떤 도시였지만 멸망받기로 이미 정해진 그런 곳이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윗권세를 없이 여기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선택을 하니까 또 삼촌에게 어떤 그런 꾸중들을 많은 일도 아닌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가 결정한 것이 결국은 그에게 멸망을 초래하는 그 길이 됐습니다. 각설하고 천사 둘이 가서 그곳을 점탐했을 때 얼마나 성이 사악하고 폐역했었냐면은 남녀가 아니죠. 모든 남자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에 상관없이 전부 다 롯이 집에 몰려와서 지금 두 사람의 남자가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상관이란 말은 sexual intercourse, 즉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남자가 남자와도 함께도. 여러분들 동성애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생기면서부터 그것이 생겼던 어떤 타락한 어떤 죄악의 심판의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죠. 자, 롯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주리라 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무법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받았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런 행실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권위도 상실해서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뭔가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요즘 교회가 왜 어려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전도하지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배울 게 뭐 있냐?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서 교회 만들면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겠다고 전도하느냐? 우리를 없이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상실됐어요. 자기 잘되기만 위해서 이기심을 갖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잘되고 나면은 그 잘되는 그게 하신 이유가 어떤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어떤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 신앙이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교회에서조차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는요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은 유익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 돈 벌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참 많이 가슴 아파요. 자, 음란한 행실과 그 분위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없이에김을 받은 거예요. 기껏 한다는 말이 내 딸이 지금 아직 시집가지 않고 약혼만 한 어떤 딸 둘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내어줄까? 이들은 보호해달라.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 딸을 왜 희생시킵니까? 딸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시킵니까?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시간 내서 아이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일했습니다. 직분이 있었고 나도 목사라는 어떤 직분이 있었지만 집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못했었어요. 아빠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아빠는 주님 앞에 승성하고 쓰임받는 종이 될지 모르지만 가정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무책임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절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은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저는 듣고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멘이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데 둘 다 같은 레벨로 같이 충성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아름답게 꾸며나가야지. 저는 너무 목회 쪽으로 치우쳤어요. 아이들이 제 말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휴가를 나가도
근데 아버지는 꼭 부흥회를 끼워서 같이 휴가를 같이 우리하고 같은 시간, 같은 대화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맨 처음에는 이 새끼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 그걸 공로를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없인 여긴다. 이 불의 자식들이 호르망탱이 같은 놈들 막 그래가지고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진짜 이놈 자식들 한번 맛 좀 봐라. 니들 한번 애기 좀 한번 낳아봐라 이 새끼들아. 막 이러고서 내가 혼자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 내가 잘못했지 걔들에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싹싹 빌었어요. 미안하다 100번은 더 얘기했어요. 너희들 잘못이 없어. 내가 정말 못된 아버지였다. 무능한 아버지였다. 너희들하고 그래 대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무슨 성적이 뭔지 지금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19번 학교를 옮겼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25번 옮기셨죠, 애들이.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이 옮겼어요. 저도 많이 나라를 바꾸면서 이렇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진짜 애들은 다 적응도 잘하고 말도 잘하게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피땀 흘리게 그걸 적응하느라고 그걸 극복하느라고 이기느라고 정말 고생 막 바가지로 했는데 아버지 하는 소리는 밤낮 믿음으로 살아라.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고생 좀 해야지 네가 인생을 더 깊이 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진짜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안 된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냐 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저는 아주 나쁜 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화목한 지요 5년도 채 안 됐어요. 요즘은 만나면 참 좋아요.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그 나이에 그렇게 변화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대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정말 빌었더니 그 아이들이 철이 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아빠도 참 훌륭했다. 또 아빠도 참 우리하고 대화는 없었지만 나름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얼마나 장인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그 권위를 없이 여겼으면은 그래서 사회될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을 이 땅 여기서 도망가자 했더니 그 사회들이 뭐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장인의 말을 없이 여겨서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얼마나 농담 따먹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찌꾸째고 권위 잃었으면 장인이 하는 말을 그렇게 없이 여겼다. 거기다가 또 아내한테는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서 절대로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절대로 뒤돌아오지 마. 남편의 권위를 상실해서 그 여자가 남편 말을 없이 여기서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지나간 것은 이제 끝나야지.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죠. 그런 교훈이 소금기둥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얼마나 실추당했으면은 네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남편의 권위가 상실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따먹지 마 했으면은 자기 아내한테 여보 일로 와 가까이 와. 저는 목을 하나 이렇게 잡아서 따닥따닥 하나 꺾어가지고 탈골을 하나 시킨 다음에 저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확실하게 심어주고서 딱 뜨뜨득 하고서 맞춰줬어야 되는데 여보 알았지? 저거 먹지마. 먹으면 죽는데 알았지? 아이고 이쁘다 이래가지고 없이 여김다 가지고 남편의 말을 권위를 상실해서 결국은 그것을 따먹고 말하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의 딸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는 남성들이 우리가 정말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남편들도요 아내한테 진짜 하도 우리가 못되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내들 없은 얘기였습니까? 아들 딸 낳은 것도 다 남편의 책임인데
딸 낳았다고 해서 아내를 얼마나 구박했어요. 그냥 사람들 없으니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냥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내에게 싹싹 빌면서 잘하면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들에게도 좋은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었어요. 딸들이 생각하기에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받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이제 멸망당해서 모든 남자는 죽었다. 이제 아버지 하나만 남자만 남아있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번갈아가면서 접촉을 해서 임신을 해서 모압이라는 암몬이라는 정말 추악한 그런 민족의 선진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없은 여김을 받겠으면 아버지로 보지 않았어요. 남자로 봤어요. 씨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 소금기둥을 우리들의 신앙의 집에 딱 세워놓고서 절대로 이제는 권위를 상실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않겠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에는 돌기둥이 나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탈취한 이후에 하란에 있는 외삼촌에게로 피신하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죄를 지었으니 물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었지만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두려움에 대한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다. 형벌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는 전전긍긍하면서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잤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큰 사다리가 산들에 닿고 그 보좌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말씀 들었어요. 잠에서 깬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 열렸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뜻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책감이 있어.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평탄할 것이냐? 고난 중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가? 정말로 전전긍긍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계속해서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그 돌기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님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문제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문제가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문제 때문에 내 인간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선교국장에 있을 때도 내가 이 말을 설교할 때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의도 성도님들 다 아는데 아마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홍해바다가 거기 왜 있었어요? 누가 그러지?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뭐 권사님이십니까? 제일 연장자가시다. 여기 홍해바다는 왜 있는지 아세요? 갈라지기 위해서 있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 안 했을 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리고성은 거기 왜 있었어요? 예. 여기 금방 나오네, 여기는. 말의 물이 왜 써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달아지려고 돼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막 푸념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눈을 떴어요? 아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왜 저 장님으로 살았어요?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요? 남에서부터 절름마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왜 그렇게 고통받았어요?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는 왜 있어요? 아멘. 그거가 정답이에요. 근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30년, 40년 동안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문제가 빨리 어떻게 좀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나면은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우리 본성이죠.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할지 몰라도 나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지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것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이뤘지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두가 다 나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그것이 변화해서 기적이 되어지고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돌기둥을 볼 때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 나는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몇 개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떤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욱 존귀 여기며 의지하느냐 이것이 더 관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변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될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이것도 참 우리가 고쳐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겜에서 디나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떼거지로 덤벼들면 우리는 죽었다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내가 너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날 때가 아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전전에서 서원했던 그 장소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지어다. 처음 하늘을 만났을 때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탓하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둥을 두 개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요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몰라요. 노예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밤낮 착취당하는데, 밤낮 뺏기는데,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남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데 감사할 게 없어요. 노예는요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평생 노예로 살며 자기 새끼도 태어나도 그 아이는 기뻐할 게 없는 것이 뭐예요? 노예 생활할 거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꿀 것인가? 부모로서 어떤 그런 일이 없어요. 노예는 항상 원망해요. 항상 불평해요. 항상 투덜거려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는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할 줄 몰라요. 자기 잘못을 시인할 줄 몰라요. 왜? 시인했다가는 팔려갈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죽임 나갈 수 있으니까. 왜? 인간 이하의 취급당해야 되고 말하는 당력이 불가하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남의 탓하고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으면서 우리는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었어요. 양반과 쌍놈 사이에서 그 갈등에서 계속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라는 말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고마워요. 택도 없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느낌은 있었지 몰라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고맙다는 얘기를 한국 사람이 하는 걸 들은 것은 내 기억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 뭐 드레스 입고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때서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때문에 그때서부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했지. 우리 감사하기 시작한 지 한 30년밖에 안 될걸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사 안 했었어요.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아주 쪄들어 있었어요. 이게 슬레이브 멘탈리티, 노예 근성이에요. 정말 비참했었어요. 언제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까? 꿈이 무슨 꿈이에요, 우리가? 밤낮 과거나 들여다보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만 하고 30년 전에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거 지금까지 기억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용서가 없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난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용서가 안 되죠. 복수하죠. 아니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왜 아들한테 왜 마지막으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남기냐 이거야.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가 왜 이러고 뒤져 왜 죽기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 말 듣고서 평생을 그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폭포수에서 폭포수 밑에 그 폭포를 맞아가면서 그 돌을 닦고 태권도 배우고 말타기 배우고 활쏘기 배우고 뭐 창가 뭐 다 별거 다 하고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난 다음에 스승이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도다. 하산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예이 하고서는 원수 찾아 산말이야. 원수 찾아 산말이야.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원수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기르던 부하들까지 시켜가지고 그 집안 불 다 지르고 다 싸그리 다 죽여. 원수 갚았어. 근데 거기 또 한 놈이 또 살아남았다. 그놈이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폭포수 밑에서 또 도 닦고 원수 찾아서 이게 악순환이야. 이게 한국 드라마의 아주 스토리 테마야. 이게 줄거리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권에 있는 모든 나라에 가서 텔레비에 보면 전부 다 원수 찾아서 싸말려야 전부 다. 정말 어쩜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배려도 못하고 풀지도 못해. 항상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어요. 정말 징그러워요. 나도 누구 미워도 해봤지만요. 미워하는 게 정말 중노동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쓴물 토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리고 손짓하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지 내가 살아요. 용서는 아무나 하나. 믿는 자가 한다. 누가 한다고요? 용서는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갖춰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뭐냐? 너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더 잘 되라 그 뜻이에요. 요셉이 감옥수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용서가 됐겠어요?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마당 쓸고 있을 때 형들을 만났으면 죽이려고 대며들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요걸됐다 이 새끼들아 하고서 막 대며들었을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형들을 치고 가지 않겠다고.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이분들이 이런 나쁜 일들을 감당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고생했냐. 나 노예로 팔고 나서부터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했지. 힘들었지. 죄책감에 시달렸지.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한 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에요. 동등된 레벨. 무지 높죠.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낮추셨죠? 낮추는 게 이게 겸손이지 밑바닥에 있다가 높이가 없으면 낮추지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높이가 있어야지 낮추죠. 밑바닥에 있는 건 어떻게 낮추? 땅속에 기 들어가요? 겸손하다는 말은 뜻은 뭐냐? 낮출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확보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오늘 회장님이 잠바대기 하나 딱 걸치면 멋있어요. 근데 거지가 잠바대기 하나 걸치면 그게 뭐 멋있지도 않아요. 왜? 낮추는 게 없으니까. 근데 높은 사람들은 우리 같이 평범하게 잠바대기 하나 딱 걸치면 멋있어요. 정말 카리스마가 넘쳐요. 오늘 겸손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만큼의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예수님이 그냥 밑바닥에 있으면서 낮추기는 어떻게 낮춰요? 높으신 분이 낮추시는 그 능력, 그 하강의 어떤 힘, 어떤 이거 낮추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오늘 위치가 있어야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이를 가지시고 남에게 낮춰진 바 되어서 섬기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물을 거친 광야에서 어느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 그때 그 상태에서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 광야는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돼요.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자리에서 그러면 거기서 촥 텐트를 펼치고 숙소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 앞으로 갓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우양 앞으로 갓 엎드려 뻗쳐 푸시업 10회 실시한다. 마지막 거는 붙이지 않는다.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40년 동안 계속 장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오늘 있다가 내일 또 부르면 그림이 뜨면 또 가고 1년 동안 머물고 1년 동안 머물고 그냥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왜? 노예 근성에 쪄들은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밤낮 불평해요. 밤낮 원망해요. 탄식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망하는 거고요. 여기를 복권 샀다가 당첨이 되면은요, 1억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11조 내고서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1억 원이 이상 되는 건 저한테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1원도 남김없이 다 갖고 오셔서 저한테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쫄딱 망하는 꼴 보려고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갑자기 맡기십니까? 네? 이 말은 굉장히 정말 보통 얘기 아니에요. 앤드류 위테커라는 사람이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1조 얼마짜리 파워볼 당첨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 3년 후에 신문에 날 것이다. 딱 3년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노숙자가 됐어요. 아들 죽었어요. 이혼했어요. 병들었어요. 정부 보조금 받아요. 1조 얼마 타가지고는 그 돈 갖고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때는요, 갑자기 큰 돈,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돈을 줄 때가 있고요. 갑자기 큰 위치를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못하려고 위치를 줘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국들 보세요. 복권 당첨돼서 제대로 된 사람은요, 2%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서 98명은 다 망한대요.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도 더 나쁘게 된대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통계야, 통계. 예? 그러니까 2억 원 이상 된 것을 복권 당첨되면 저한테 그대로 갖고 오시라니까요. 내가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때 아마 가장 잔혹하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이 여호수아예요. 죽여 그러면 시도 없이 다 죽였어요. 애까지 다 죽여, 우양새끼까지 다 죽여, 싸그리 죽였어요. 피 터지게 완전히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종족은 다 멸망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진멸을 시켰어요. 얼마나 장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거기에 익숙했으면. 군대에서 왜 재직 훈련 받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학도병을
데려다가 이제 왜 너무 이제 군사가 인원이 없으니까 학도병에다가 훈련을 시켰대요. 총 쓰는 거, 총검술 쓰는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또 총 수리하는 것도 다 했는데 제식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 앞으로 그러면 막 가다가 총알이 핑핑 날라오고 그러면 고무신 거꾸로 신고서 뒤로 돌아 뛰었대요. 그래서 헌병들이 이렇게 총을 갖고 있다가 다 쏴 죽였대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 죽고 뒤로 가다 많이 죽었대요. 학도병들이. 제식 훈련을 받으면은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뛰쳐나가면 난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제식 훈련이에요. 말씀으로 제식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다. 정말 이거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합니다. 왜?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 돼서 낙심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누구 탓부터 해.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꾸되 좋은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서 어떤 분은 10년 만에 젖과 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예수 믿어도 아직도 지금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생각이 운명입니다. 말이 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생각이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차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 대성전에서 이 말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김소월이 지은 그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쭉 여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시에 나오는 모든 동사는요,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근데 왜 갈 곳을 미리 생각하고서 그걸 꿈꾸고 그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간 여자예요. 근데 벌써 갈 거를 꿈꾸고 자빠졌어.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서 지금도 내가 헤어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주 결단하고 있어요. 아니,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리다. 뭐 사뿐히 지려 밟고 가죠. 너무나도 자극적이에요. 너무나도 부정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김소리가 장가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죠. 33살도 안 돼가지고 그 자살에 죽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죠. 아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거냐? 죽어도 못 가, 자식아. 내가 너하고 결혼하지 않고서 내가 절대로 내가 인생을 내가 안 살 거야. 내가 그럴 정도로 그 여자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 보내기로 결심하고서 뭐 이렇게 자극적, 그 책임을 왜 자기한테 돌려요? 이런 시가 유행이 되어지고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유명해지는 어떤 사회는 썩은 사회예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꽃피우기 위해 간밤에 그렇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고 서리가 지고 뻐꾸기가 울었나 보다.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이 왜 있었나 봤더니 오늘 국화꽃 하나 피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들, 진달래꽃을 택할래요? 국화꽃을 택할래요? 말은 참 잘한다. 말은 참 잘한다. 그렇습니다. 국화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진달래꽃을 보면서 이런 시가 유행하는 그런 사회는 망한다요. 이런 시가 누가 지으면 이런 어떤 놈이 이렇게 파괴적인 시, 이렇게 부정적인 꿈을 갖고서 그 꿈을 갖다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이런 시는 우리가 다 처단해야 돼. 이런 사회가 와야지. 지금도 성경은 잘 못 외우면서 진달래꽃은 잘 외우고 자빠졌어.
자, 여러분 정말 생각을 우리가 올바르게 합시다. 아멘. 좋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젖과 꿀을 쟁취하겠다는 어떤 그 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돈 많은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기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 승리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 기둥의 특성은 뭐냐. 기둥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거 봤어요? 기둥은 고다요. 정직하고 강직하고 충직, 직자를 써요. 꼬불꼬불하지, 타협하지 않아요. 바라야 돼요. 바르게 생활합시다. 바르게 생각합시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강해야 하시대요. 수수깡 갖고서 기둥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폴리에스테로 안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학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국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아남습니다. 일본 탓할 것 없어요. 위안부 문제 뭐 노동력 착취했다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똑바르게 힘이 있었으면 그런 짓거리 당했겠어요? 왜 우리가 악착하지 왜 일본 사람들을 왜 탓합니까? 우리가 진짜 원수 갚는 길은요, 지금 서로 싸우고 서로 밀어내고 그냥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직업증 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그때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복수하는 때예요.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 소리 없어요. 이를 갖고 미워해봤자 아무 소리 없어요. 광복절은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가 왜 당했어요? 고종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민비가 살해당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없었으면 그래 전 세계 역사에 왕비가 그래 살해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더 금메달 더 많이 따야 되고 우리가 더 수입이 더 많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영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력이 없으면 문제에 눌려요. 걱정 근심에 마음 뺏겨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영력이 있어야 돼요.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력이 있어야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영력이 있어야지 봉사할 수 있고, 영력이 있어야지 위협을 이길 수 있고, 영력이 있어야지 시련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요, 절대로 어느 건물이든지 홀로 있는 적이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 여러 명이 있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물을 다 힘을 합하고 협력해서 바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다 국력이 같아야지 돼요. 누구 하나 더 잘했다 튀면은 더 그 사람 더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보니까요. 다 수도만하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왠지 모르게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서로 잘했다 칭찬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게 기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기둥은요, 오늘 아침에 여기 있던 기둥이 저녁 때 저렇게 하는 거 없어요. 항상 한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성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반사가 됐으면 반사로서 역할을 적어도 30년을 해야지 뭔가를 터득할 수 있어요.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한 주인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는 평생 남성교회 회원입니다. 아멘. 물론 이사 가는 경우는 여유가 될 수 있겠죠. 이사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 기둥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항상 일하는 자세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요, 특히 교회 기둥은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다 좋은데 성전이 기둥이 많아가지고 참 그게 안 좋아요. 교회는 기둥이 없어야 돼요. 기둥이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되는데도 이 사람이 안 보여. 몰래 주를 위해서 충성해.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누구에게 내세우려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요. 몰라.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딘가 안 보여.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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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그 기둥 위에
새겨질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이름이 바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새 이름이 될 거래. 난 모르겠어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새 이름이 그 성전 기둥에 새겨지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 기둥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소금 기둥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실추당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없인 여기지 말고, 너 예수 믿어? 아유, 참 진짜 한심하네. 지금 세상에 이러고 다 있어요. 아니, 누가 뭐 잘못한 것도 다 그 뒤에다가 목사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목사가 저런 일들을 하는가요? 그런 어떤 암시를 계속 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리고 있어요. 참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뿐만 아니라 모교회가 되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남성 회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의 어떤 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산다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만났던 그 배달의 어떤 그 기둥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더불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올바르게 잘 지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척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